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자녀라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의 큰 아들은 원래 38살이고 또 두 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는 이사라고 하는 중책을 맡아 있는 대한민국의 중견 사회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32살인데 한 번도 부모의 속을 썩이거나 애를 먹인 적 없고 자기 일을 너무 잘하는, 벌써 직장을 5번이나 옮긴 이 시대의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은 다 자기 일들을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 이 두 아들은 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서 장성한 아들들이 뛰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아마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솔직한 제 마음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아버지가 됐는데, 그러나 내가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내 아들들에 대한 정서는 아직도 그 옛날 5살 먹은 그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내 속에서 뛰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저는 조금 더 예민하게 두 아들들의 삶을 주시합니다. 그것은 마치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적에 놀이터로 데리고 가면 아이들은 열심히 놀이를 하고 저는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을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아이들이 미끄럼틀이나 그네같이 좀 위험한 놀이를 시작하면 저는 더욱더 신경을 써서 아이들을 지켜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장성한 아이들을, 그 삶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에 느껴지는 어떤 정서는 그때 그 놀이터에서 그 아들들을 지켜보던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집에 아이들이 찾아올 때 아이들의 얼굴이 밝고 환하면 제 마음도 덩달아 밝아지고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좀 피곤해 보이고 어두워 보이면 저도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내가 기도를 게을리해서 아이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나 라고 하는 자책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만의 마음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연세 드신 부모님들의 공통된 마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노년의 행복한 삶에 대해서 강의하는 강사들이 많더라고요.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김창옥 씨도 있고, 법륜 스님도 있고, 황창년 신부도 있고. 근데 김창옥 씨는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를 잘 돌보고, 자녀하고 어머니 관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다른 두 분의 강사는 뭐라고 늘 말씀을 하시는 거 하니까, 나이가 들면 자식들을 버리고 마음에서 잊어버리고 이제 당신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투자하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들의 다른 말씀은 제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많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마음의 거부감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두 분이 우연하게도 둘 다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황찬년 신부도 자기는 자식이지만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잖아요. 신부니까. 법륜 스님도 도가 높으시고 또 많은 그 철학적인 문제들을 마음에서 생각하고 답을 얻지만 자기가 자기 자식을 키워보지는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쉬운 말을 하죠. 그러나 저와 같은 세대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염려하는 마음을 과연 내려놓을 수 있을까?
저는 굳이 아닌 것을 내려놓으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강연을 듣거나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제 우리도 우리 삶을 좀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기는 해요. 왜? 우리도 이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래 놓고서 돌았으면 또 자식 걱정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잖아요. 한국의 부모들의 자녀 AS는 죽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저는 행복한 노년의 우리들의 노년의 삶은 자식들의 행복한 삶과 끊어지지 않은 탯줄로 여전히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의 몸은 탯줄을 끊으면서 내 몸에서 떼어냈지만 그 자녀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섬김은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 탯줄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부모로서 내 삶을 갈아 넣어서 먹이고 가르치고 키워낸 금쪽 같은 자식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낙심이나 절망을 만났을 때 부모의 마음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어떤 내용을 보니까 사랑한다고,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그리고 잘 살겠다고 수십 번 약속해서 결혼을 시켰던 딸이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들 하나 데리고 이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딸 몰래 자신의 속내를 밝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시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것은 어머니에게 절망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직도 정신과 의사와 약물의 도움으로 위태로운 자기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 만약 이런 일을 당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기에 사업이 어디 쉬우냐고 열심히 말렸지만 젊을 때 도전해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아들은 고집스럽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위태롭다고 느끼면서 늘 잘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시작한 지 2년 만에 아들은 엄청난 빚을 떠안고 자신의 사업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행히 부모인 내가 돈이 많아서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주고 무너지면 다시 세워주면 좋겠지만 내 삶도 힘겨운 지경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은 아들이 딸이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요즘 되는 것이 없다는 말을 너무 자주 들으면서 우리 자식들의 삶은 과연 안전한가? 라는 불안이 밀려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녀 염려 불안에 조금이라도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이것도 조금 이상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죠. 자주 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가장 가깝게 단순하게 직역해 놓은 영어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시는데 give confidence와 give
세큐리티를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뢰와 안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잘 섬기고 바로 섬기려고 진실하고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모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신뢰와 안전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신뢰는 무엇이고 안전은 무엇일까요? 예. 먼저 신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영어 어원 사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게 15세기에 처음 만들어진 말이라고요. 컨피던스가 신뢰가. 이 말은 나에게 선을 베푸는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에게 정말 선하게 하고 잘해줄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때 그 신뢰가 원래 컨피던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질 때의 원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선의에 대한 신뢰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선의는 누가 베푸는 선입니까?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컨피던스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선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을, 신뢰를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식 걱정을 너무 하시길래, 아유, 그렇게 걱정하시면 기도 좀 하시죠. 부모의 기도는 좀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부모신데. 그러면, 아유, 제가 하나님께 뭐 한계 있어야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돌봐주시죠. 목사님이 좀 대신하세요. 목사님 하나님하고 친하잖아요. 그때 그분은 뭐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선하게 해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을 정말 사랑하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 게 훨씬 아들에게 낫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건 맞는데, 알겠는데, 그 선하심이 내게 주어진다는 데 대한 신뢰가 없다고요. 그래서 컨피던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은 뭐냐니까 내가 그냥 아무거나 신뢰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나에게 선의를 베풀 것을 내가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컨피던스를 주신다는 건 뭐냐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잘 믿는 부모예요. 나도 부모니까 자식에 대한 걱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이 참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그래서 계속 불안하고 힘들고 괴로워.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어떤 선의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먼저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식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잘 믿는 사람인들 자식 걱정 없겠어요? 목사는 자식 걱정 없겠어요? 목사가 자식 걱정 없으면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자기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은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내가 평생 목사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을 결코 굶기지 아니하시고 결코 막다른 골목에 집어넣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왜? 자기 목회 중에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겠죠?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는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렇다면 그 신뢰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니까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에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도와주시고 나를 잘 지켜주실 것이라는 신뢰를 주셔서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을 우선 안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세큐리티, 안전은 누구에게 주느냐? 그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는 말 아닙니까? 그 자녀들의 안전을 실제적으로 보장해 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자녀를 잘 돌보아 줄 것이라고는 신뢰, 미브타흐라고 히브리어 단어는 신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부모 마음에 미브타흐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 나 걱정 안 해도 돼. 왜? 하나님 우리 아들 돌봐주시기로 이미 내 마음에 그런 믿음과 은혜를 주셨어.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내 아들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어. 신뢰를 주신다. 미브타흐를 주신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부모에게는 그 마음을 주시고 아들에게는 실제 현실 속에서 안전, 마하세를 아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진지하게 믿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바른 신앙생활이야말로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말에 자식 가진 부모들은 함부로 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자신의 나쁜 삶이 부메랑이 돼서 자녀에게 돌아올까 봐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거지가 집을 방문해도 꼭 식은 밥 한 덩이라도 먹여서 보냈습니다.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얼른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데 시편의 한 군데서도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피난처를 뜻하는 히브리어 원문 마하세는 안전, 피난처라는 뜻인데요. 여기는 한 가지 조건이 달려 있어요. 뭐냐니까 이 피난처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피난처예요. 사람이 마련한 피난처가 아니에요. 가난한 아버지, 서민 아버지, 힘도 능력도 부족한 불완전한 아버지가 마련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위해서 마련하신 안전한 피난처가 마하세인 겁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생각해서 종으로 팔린 아들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위해서 피난처를 주시고 내게는 자식 걱정 내려놓을 수 있는 신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 14장 26절의 말씀을 읽고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은, 하지 않는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두 아들을 공부시키고 그중 하나를 결혼시키면서 저의 인간적인 능력은 바닥이 났어요. 아이들의 호주머니에 넣어줄 재산도 없고 아빠 찬스를 제공해 줄 만한 어떤 권세나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서울 강남에서 목회했잖아요. 부자들 많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10억 밑으로 내려가는 아파트가 없는데 연봉 한 1억 넘게 받아서 한 달에 1,000만 원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있다고. 그런 직장인이 뭐 존재하기도 어렵지만 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다 모은다고 해보세요. 그럼 1년에 1억 모으잖아요. 10년 모아야 10년이면 대학 졸업하고 10년이면 30대 후반이나 40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 500만 원쯤 받는 월급을 받는 사람은 월급을 다 모아도 얼마나 있어야 집을 살 수 있을까요? 20년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하면 바로 있어야 될 게 집이잖아요. 그래서 결혼해도 집 마련하고 두 식구 살아가기 힘드니까 자식 안 낳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저는 갈비를 만들거나
상을 잘 끓이는 비법을 알아가지고 그 비법을 아들이나 딸에게 전수해서 그들도 식당 잘 운영해서 맛집 운영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저는. 그렇다고 저는 어떤 목사님들처럼 대형 교회를 잘 세우고 부흥시켜서 자식들에게 세습해 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목사도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자식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잘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목사 노릇을 진심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직도 어린 나이로 내 마음속에서 뛰놀고 있는 내 자식들을 축복하고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부모님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비싼 장난감이나 놀이공원만이 중고차 한 대 값 되는 유모차가 어린 자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피난처가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더 건강하고 행복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부모이시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진실하게 나아가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